할렐루야. 열방에 계시는 우리 후사님들, 이 늦은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들이 다 열릴 때, 지금 이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할 것 없이 유럽까지 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아마 그곳에서 샘이 열리는 진원지로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이 기름을 담아서 이제 그들에 비해서 생수에 흘러나가면 그 이제 남미가 또 북미가 캐나다가 모든 유럽이 변화가 오고 아시아까지 변화가 다 올 겁니다. 이 복음은 진리고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으셔서 반드시 이제 열방으로 이 기름 지대가 흘러나갈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떤 그 노력이나 제가 어떤 그 실력이나 어떤 제 사람의 지식으로 또 제가 연구하고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속에 감춘 생명의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1시간을 말씀을 전하지만 그 1시간 안에 또 함축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하고 기도했습니까? 참으로 저도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모든 행위를 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내 안에 심령이 이 황폐해져 있었어요. 저도 그 심령에 이 단비가 내리니까 좋은 땅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 참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의의 열매들이 맺히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소유하게 돼요.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반드시 내 안에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이 거룩한 땅, 성전이 되어버리죠. 성전이 하나님의 음성이 퍼져나가는 울려 퍼지는 성전이 되는 거죠. 당연히 진리의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다 우리가 지식 가운데 이렇게 붙잡혀 왔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무궁곡식 안에서는 지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밖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궁곡식 안에 있을 때는 종교의 영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종교의 예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의 예배를 신령 진정의 예배,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가 될 뿐 아니고 하나님의 선각을 다 분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수로 부어주신 영생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초보적인 그 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깊은 영역을 알 길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진짜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때고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늦은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내게 열매가 되고 실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지게 될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저도 열매로 맺어져가는 그 중이고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함께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슬기로운 다수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어제 제가 증거하지 못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오면서 자기 아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 종들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았다 하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그 왕의 신하가 물어봤어요. 그 종들한테. 그러니까 그 종들이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열방의 회복이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 회복의 시점. 종들이 추수되는 시점을 얘기하는데 그 아비가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을 병에서 치유해낼 때 열방의 회복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딱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왕의 신하와 그 집이 다 믿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원에. 그 말씀을 읽게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 둘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했을 때 낫기 시작한 그것을 열방의 회복에 대한 시점을 얘기하고, 첫 번째 표적은 공중 혼인잔치의 시기를 얘기했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안에 계시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계시형을 받아야 예수님이 이 지금 사건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방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의 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지금 이 병든 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병을 치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병을 치유한 사건이 없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났을 때 치유해 줬어요. 베드로를 치유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걸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불렀던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행 연습을 해. 아직 성령도 안 받고는 예행 연습을 하고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와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에 주는 세례를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름 밑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병을 치유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똑같은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 안에 있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치유를 안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든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병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도 병들었지 다 와. 내 이름으로 병 치료한다면 너 따라와가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 일하고 있는데 날 따라와 하실 때 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표적과 기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기록을 할 때 신약성경 기록할 때 그 표적과 기적의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꾸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고 병을 고쳐.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사하지 않는다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름은 예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이.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치고 행한 것을 지키게 하고 가르쳐라.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이들이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세례도 줄 뿐만 아니고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천국 복음의 그 비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르치면서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성령의 세례가 너희한테 임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자,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도 제자들은 그 뜻을 모르지만 성령이 이끌어서 마가다락방에 가는 거야. 성령의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갔을 때 성령의 세례가 불같이 임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땅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언어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언어. 천국 언어를 증거할 때 그들에게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런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붓던 그 비밀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무슨 권세가 임해요? 예수 이름의 제사하는 권세가 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제를 사할 때 제사함을 받는 세례가 임할 뿐 아니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들과 종들이 추수에 나오게. 자,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다루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각도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각도가 지금 우리가 보는 각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그 종교의 행위들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종교 행위 그 자체는 우리가 배우고 사람 지식으로 배우고 그것을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는 아무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오직 하늘로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늘에서부터 이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해야지만 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지식으로 우리가 이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뭔 줄 몰라요.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면서 배운 대로 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 가서 기도하고 뭐 전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데 성령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세요? 사역자들이 가르쳐 줬잖아요. 선교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전부. 그렇지만 그것은 무궁곡식 아래에 있을 때 그 무궁곡식 아래는 반드시 종교의 영안에 갇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궁곡식은 바로 사도행과 바리새인이 전하는 누룩이란 말이죠. 교훈. 자, 그것은 종교형이에요. 자, 그때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가져요? 하늘의 비밀을 맡게 돼요.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받아.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어부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어부의 사명자. 자, 그 이들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려요. 성전. 그래서 이들은 영의 생명으로서 좋은 시로 이 땅에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율법하에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지. 그들의 죄를 인정한다면 그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죄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육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분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몸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도 머리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으로 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반드시 거룩해야 돼. 거룩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데 뭘로 거룩하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게 말씀으로. 그 말씀은 천국의 모든 비밀을 소유하는 자야.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그들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게 생명나무의 실과. 복음의 아들이요. 그들이 바로 오순절에 화목제로 드리는 두 양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이 예수님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의 부활 생명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을 치유하잖아요. 병든 자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 건데 병도 치유. 이들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이들은 혼의 생명이고 땅에 속한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선악과의 열매에서 선의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표. 병을 치유하고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본질이 이들은 성령이 아니고 산령을 받아야 돼. 산령. 혼의 구속함을 받아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제사장의 기원으로 그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원. 그의 남은 자손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왜냐하면 그의 돕는 배필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 구원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원인데 쭉 흘러나오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거예요. 야곱을 제사장 나라의 조상에 택한다는 뭡니까? 이 땅에서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 이제 첫 언약을 제정해주는 율법을 제정받는 모세가 나와야 돼. 거기서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와야 돼. 또 유다 지파로 메시아가 와야 돼. 또 모든 야곱의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형성되고 또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 또 성막을 또 지어야 되고 이런 이 땅에 하늘의 모형을 짓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이들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이들은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종교의 영으로 바꿔버려요. 종교의 영으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첫 언약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성결의 표를 이마에 붙여야지만 너희가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져야 돼. 그래야 그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늘 보좌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자편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을 뽑는데 남은 자를 어떤 남은 자냐? 야곱의 남은 자손. 왜 야곱의 남은 자손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제사장 나라,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선민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 12지파 안에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제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선민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이 아직도 결혼하기도 전에 그가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고 도망갈 때 바다나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야곱과 언약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소원하는 것이 자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총각일 때. 그래서 하나님과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했던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네 조부들에게 허락한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거두는데 그 남은 자손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그래서 예수님이 봐요. 10명의 문둥병을 치유했어.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1조 헌물, 그것이 바로 속죄절의 성물에 드리는 야곱의 남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11조는 돈에 벌어서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11조가 아니고 바나바는 어떻게 10에 10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방이 회복되는 열방이.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은 그 예수님도 오셔서 병을 치유할 때 그 치유하면서 한 명을 돌아오게 한 것도 바로 너희 조상 야곱의 자손들 안에 병들었지만 내가 치유했지만 돌아오는 자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그 10분의 1이 14만 4천, 14만 4천.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하나가 돌아오는 그 계시가 14만 4천에 대한 계시예요. 11조 헌물에 대한 계시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이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야지만 잡히는 물고기, 그물 안에 잡히는 물고기. 그 물고기를 바로 땅에 속한 자, 혼의 생명 안에 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 열매 중에서 선의 열매가 바로 그물에 잡힌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으려면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무슨 그물을 던져야 되냐? 천국의 말씀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잡혀오는 그 물고기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붉은 벼슬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을 추수해줬다 하는 거예요. 추수해줬다. 구속해줬다. 그들은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오순절에 화목제가 아니고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염소는 아니에요. 수염소. 그 예수님의 다른 양을 의미하죠. 요들은 이제 마지막 대속죄절이 되면 그 성물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 여자의 부활 생명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들이 땅에서 처음 익은 구속함을 받는 열매예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고 했던 말에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그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자, 이 예수님이 어제 7시에 말씀이 임했는데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이 임했는데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이 아들이 가나에 있는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이 그 예수님 말이 떨어질 때부터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낫기 시작했는데 거기 있던 종이 올라와가지고 나섰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한테. 왕의 신하가 그게 언제쯤이냐 물어보니까 어제 제 7시부터 떨어졌다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내 영이 너희 거기에 가 있느니라. 너희 지금 내가 몸은 여기서도 영은 지금 너희들의 그 에베소에 가 있느니라. 빌립보에 가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 영이 생명이 이 영의 생명은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 영이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하면 지금 이 영의 말씀이 열방으로 다가 있어요. 지금. 열방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요.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시야는 너무 요 앞에만 한정돼서 여기 지금밖에 안 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다면 이 말씀이 소리를 통해서 이 지금 뭐 유튜브든 무슨 소리를 통해서 전해 갔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저기서 뭐예요? 난리 굿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열방이 지금. 가정에 지금 이 불과감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난리 나는 분들 계시죠? 여기. 지금 이 말씀 받아갖고. 예. 막 혼란하고 난리 나고 막 대적하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요. 예수님 다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계시는 뭐냐? 이 종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종들이 완전하게 치유되는 회복의 시기를 얘기해 주는 회복의 시기. 그래서 제7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7시.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완전한 숫자. 예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제7시에 완전한 타임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러기는 열방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추수되는 시기하고 그들이 시온산으로 입성할 때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추수되는 시기하고 시온산으로 입성되는 시기는 다르죠. 추수되는 시기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정도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추수가 되는 것이고, 시온산으로 들어갈 때는 흰옷을 입은 부활의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돼야 들어가는 거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는 제가 계시록에서 다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시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왜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예수님이 딱 증거했냐면 당신이 이제 곧 이 천국 복음을 전갈 시기, 세례요한이 딱 죽으면 천국 복음을 딱 전할 시기에 뭐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풀기 위해서는 이 두 표적을 알아야 두 기적 안에 담긴 그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를. 그래야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 물고기의 계시가 이 첫 두 표적과 두 기적이 열려야 153마리 기적이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열쇠로 다 잠겨져 있어요. 전부 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2012년 8월 1일 날 떨어졌을 때 이 누가복음 5장을 풀어주시면서 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채운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오병이와 칠병이요 또 153마리 계시 이것이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셨고 성령께서 이 오병이어를 책으로 써서 열방에 네가 책으로 전하라. 저는 책을 못 씁니다 하고 부르셨을 때 부어주는 대로 써 이렇게 했어요. 주는 대로. 그래서 저랑은 조금 거꾸로 온 데가 계신가 봐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냥 저는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아버지한테. 내가 못 쓰는데 책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근데 주는 대로 써. 그래서 그냥 쓰는데 그게 이제 다음번 책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네, 두증인, 난 두증인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거는 이제 2016년도에 음성이 떨어져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네피림 이번에 나오고 다음번에 나오는 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오병이어. 뭐냐면 천국 화폐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천국 화폐를 주신다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알겠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봄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봄날이. 봄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 지금 이 종들이 치유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벌써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두 안식년 안에 그
그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안식년에 7년 흉년의 시기에 2년 차가 되었을 때 종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야곱과 야곱의 66인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자. 고센 땅으로. 그 시기가 7년 흉년인데 2년 차에 들어온다고 요셉이 다 얘기해놨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계시형이기 때문에 3,800년 전에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풀어준 거나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랑 동일해요. 이게 시간의 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해요. 동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형을 받으면 창세전과 지금과 또 계시록 다가올 것을 동시에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시점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것도 모르는데 뭐 좌우걸 어떻게 하고 돌아올 걸 어떻게 알아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지금 다 지옥 가게 생겼었어요. 지식이 없어가지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하게 된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기뻐하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또 이 말씀이 맞냐 안 맞냐 고 그거 싸우지 마세요. 그냥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가고 맞으면 맞은 대로 가서 같은 자기 뜻대로 가세요. 그래서 자기 열매대로 거둬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거둬지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보세요. 다니엘에게도 얘기했지만 지식과 왕래가 빨라지는데 그 비밀이 열린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광속 시대예요.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제가 여기 안에서 방송하는데 전 세계가 다 듣고 있다. 이거 옛날에요. 몇십 년, 한 20, 30년 전에 하려면 우리나라 방송국 가서 이거 하려면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 방송도 송출도 요 동네 일본이나 뭐 이렇게 되지 뭐 전 세계 안 돼요. 그때는 이 늦은 비가 올 수가 없어. 절대로. 이때가 돼서 보니까 요 때가 요 산업이 이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이 5G 시대가 와야 늦은 비가 열리는 거야. 아, 이 하나님은 진짜 절묘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세상 역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거 저는요 이거 이렇게 느낄 때 이게 소름이 바짝바짝. 왜냐면 야 진짜 하나님은 뭐 능력이시지만 어쩌면 이렇게 다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2014년도 7년 전에 유튜브가 강대상이다 그랬어요. 유튜브가 무슨 지구촌의 강대상이었어요. 내가 무슨 강대상이었더니 지금 강대상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저는. 네.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 뭐 세상 소리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춤 받아서 진리를 쫓아가세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내 영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오니까 또 마지막 대희년의 70번째 대희년의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대인지 몰랐는데 세대가 되고 지금 돌아가는 형국 보니까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안식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비밀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 전부. 이게 뭐 세상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종들의 추수는 흉년 기간에 이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재앙이 일어나냐면 7년 대환란의 심판이 오는 재앙이에요. 이게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7년 흉년 기간에. 그럼 그때가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2022년 속죄절에서 2029년 속죄절이다. 자, 그때 2년 차에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 5달 동안 황충장이 임하기 전에 14만 4천 추수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돼?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기름 받아서 그때 다시 예언해야 돼요.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입을 열게 해요. 예.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이만희 인을 치는 그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얘기했죠. 5달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재앙이 임하는데 그때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이다. 왜냐하면 전삼년반 기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삼년반. 그 전삼년반 안에 2년차 그때 시기가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섯 달 황충재앙은 입맞지 않은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때가 다섯 달 황충재앙을 계산하니까 2025년 10월에서 2020년 3월경인데 그때가 되면은 중동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2020년 나팔절이 되면 공중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제가 이것을 다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10분의 1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말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0분의 1을 온전히 창고에다 들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 10분의 1이 곡식이에요. 곡식. 응? 곡식. 생이상. 이것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종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뭐 지금 14만 4천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고 아담부터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시온산에 딱 임하는 그 시간 안에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 있든지 아니면 살아서 그 피난처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다 총 통합이 야곱의 10분의 1의 총수를 계시하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숫자는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10분의 1을 거두는 거지 이 총수가 뭐 그러면 뭐 10억 명이 됩니까? 50억 명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계시적으로 우리가 7천인의 하나님 아들들은 7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죠. 총수. 하나님의 아들의 총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벨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벨부터. 아들의 영혼을 받는 아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아벨이 그 대역을 했잖아요. 그 화목제로. 그래서 그 쭉 영의 생명들이 다 걷어져서 지금 이제 우리까지 다 포함되고 또 앞으로 나올 것이고 뭐 이 전체 열방에 다 나온 그 수가 7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세워지는 때가 시온산에 임하는 2029년 속죄절에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야곱이 서원한 11조로 속죄절의 성물로 14만 4천의 이마에 구원의 표와 성결의 표가 인치진 자들을 하나님 앞에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은 7천인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4대 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헤브론 약을 성취하는 건데 그 헤브론 약의 성취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수산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종들도 첫 율법 아래에서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은 자들이에요. 다만 아들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복음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고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 이걸 사도 바울은 주야장창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여름 넉 달을 얘기했던 것은 장차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이 내리는 오순절 날부터 그 가을절기, 나팔절기 전까지 그때 영생하는 열매로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표적과 둘째 표적에 대한 증거예요. 첫 표적과 둘째 표적.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하는 이 두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표적, 둘째 표적. 자,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을 갖다 거두는데 그 계시를 이제 예수님이 5병이와 7병이요 153마리의 계시가 나오고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 참으로 놀라. 예수님은 표적도 보이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양과 다른 양 뭐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은 동일하게 증거하는 게 계속 동일한. 왜냐하면 부활시켜 주겠다 했으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겠다고 했으니까. 그 살릴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우편강도 자편강도, 우편강도 자편강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편강도 자편강도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폼으로 갖다 자편강도 우편강도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우편과 좌편 보좌에 연합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를 구분하는 거예요. 다 동일하죠 지금? 네, 이제는 열린 거야. 이제 대화가 돼. 뭐 화목제, 속죄제로는 옛날 레위기 생각하고 제사 막 이런 구걸이가 깨져. 근데 생명나무 12실과 같은 거, 아들 가족 같은 거, 내 양 다른 양 같은 거, 여자 남자 다 나오잖아요.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최고의 최고. 이 지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다 감춰놨는데. 아이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잘났더라. 무슨 뭐 박사 공부해. 무슨 책을 뭐라고 베스트셀러 쓰면 뭐하냐고.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이제 다 들리시죠? 이게 들려야 예수님하고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시면요, 성령의 음성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일어나요, 영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도 알게 되고 중보의 영역이 뭔지도 알게 되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으로 깊고도 깊은 거예요. 진짜 더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이게 정말 그게 우리 신랑 잘 만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멋진 신랑 만난 거예요, 멋진 신랑. 최고의 신랑 만난 거예요, 최고 신랑. 네, 최고 신랑. 네. 자,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를 잠깐 봐요. 오병이어. 물론 오병이어 다 조사 아시겠지만 또 이제 우리가 이 속죄절과 화목제와 속죄 성물 이런 절기와 이런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6장을 먼저 보면 6장 1절에서 13절.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서 지금 보면 만물 이 환경이 자연 환경이 움직여요. 예수님이 지금 몰이를 해요. 몰이. 난 그걸 보면 진짜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난 보면 막 예수님이 가면 막 태양이 움직이고 다 움직여. 막 별이 막 어두워지고. 왜냐면 그 시간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 시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를 하는데 예수님이 날이 저물고 어두울 때 해요. 어두울 때. 아니 그때 무슨 헤드라이트가 있어. 무슨 뭐 운동 경기장에 무슨 지금 같은 막 조명 시설 있지만 컴컴한 그 밤이 되는데 그것도 잔디 그런 데다가 수만 명이 그냥 몰이를 하고 그 따라가고 거기서 뭐 들리겠어요? 컴컴한데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한 1, 2만 명이 많이 있어. 그럼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 저녁에 그 대낮에 뭐 알고 대낮에 해도 보일까 말까 하는데 컴컴해지는데 그걸로 또 푸른 잔디들 몰이를 해. 몰이하는데 그 몰이에 가는데 누가 가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이를 해요. 요게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몰이하냐면 염소들을 몰이하는 거예요. 염소들을 어디다 몰이해요? 푸른 잔디로 몰이해요. 푸른 잔디. 푸른 잔디가 어디예요? 고센 땅. 고센 땅이 푸른 잔디예요. 요셉이 봤던 고센 땅이 그 땅이 그 푸른 잔디가 그 습지대라서 푸른 잔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굽의 사람들은 그 목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잔디가 그런 풀이 필요 없어요. 그 목축하는 것을 아주 천시 여겨요, 그들이. 유목민들은.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치고 이런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풀이 필요해, 풀. 양들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이 버리는 땅 푸른 잔디, 그 초원 있는 그 땅을 갖다가 고센 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오면 고센 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염소들을 푸른 잔디를 지금 몰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게 안 열려요? 이게 지금 몰이를 하는 거를
이걸 봐야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양하고 염소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컴컴해질 무렵에 푸른 잔디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컴컴해진다는 거예요. 밤중이 되는 거예요. 제약이 간영한 때가. 이때 저 수염소가 푸른 잔디로 안 들어가면 살 길이 없어. 구속사를 추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 근데 그들이 염소는 지각자로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둘러쓰고 몰이를 하는 거예요. 양들이. 자, 일단 이 그림을 알아야 돼. 이 그림.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는 거예요.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걸 보고 그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치유하니까 그걸 보고 막 쫓아가. 이거 누구예요? 수염소, 염소들. 네. 막 가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어요. 함께. 이거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6월절에 이것을 행하셨어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그럼 뭐예요? 당신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들은 계속해서 수염소를 푸른 잔디로 계속 인도해야 돼. 우리 지금 사명이 뭐예요? 수염소를 푸른 잔디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피난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피난처를 예비하는 건재를 받는 자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눈을 이렇게 들어서 무리를 보면서 빌립에게 얘기해요. 근데 빌립에게 얘기할 때 저 빌립이 아직은 성령을 안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것이 답변이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께서 눈으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지금 수가 지금 만 명이 엄청난 수가 있는데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는 육신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얘기할 때 생명의 떡으로 들어요? 아니면 육신의 떡을 들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있다가 저들이 알면은 예수님을 의심할 것 같으니까 먹을 거 사러 보냈는데 갔다가 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하고 대화가 다 끝났어. 근데 거기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드시고 딴 게 있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이제는 좀 알아들으시겠죠? 이거 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단돼요. 못 알아들으면 여기 무슨 있냐고 밥 얘기하는데 무슨 생명이 되냐고 이러면 내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생명의 떡이 줘야 그들이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육신의 떡은 줘봐야 광야에서 다 죽어. 모세에게 육신의 떡을 다 줬더니 먹고 다 죽어버렸어.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빌립이 탁 벌써 얘기잖아요. 각 사람씩 조금씩 이렇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벌써 그냥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여러분들 다 빠르시죠? 굉장히. 얼마나 보세요. 착 들어가고 이거 얼마 탁 하고 뭐 10,000명이면 얼마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벌써 그냥 빌립이 착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거기서 뭐예요? 이 하늘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안 나와요? 하늘의 소리가 지금 빌립이 오순절날이 안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순절이 안 되었었기, 늦은 비 그 여름 넉 달 기간에 내리는 단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지금 이 얘기를 딱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여러분 안에 벌써 생명의 떡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딱 나와요. 안드레가 누구였냐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와보라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들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와보라 하니까 따라가서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할 때 이들 안에는 영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제자예요. 사실 예수님의 첫 제자 안드레가. 그러니까 안드레를 왜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에 보면은 요한복음서에만 안드레가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에는 안드레가 안 나와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안드레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안드레를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 둘 다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 안드레를 증거한 것은 안드레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록할 시점은. 근데 그때 당시에 안드레를 갖다가 봤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기록을 할 때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와서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가진 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한 아이. 근데 그 안드레가 데리고 나온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그 어린 아이가. 근데 그 어린 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우편과 좌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양과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자, 그래서 왜 그러면 보리떡 5개입니까? 이 보리떡 5개라는 것은 생명의 고운 가루에 기름이 섞여가지고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운 가루의 떡으로 만든 그 떡으로 하나님께 소재로 드렸던 향기로운 화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5개냐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를 의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슬기로운 5처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름.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다 연결한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놀랍지 않아요? 이 기름이 부어졌는데 이게 초실절의 성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첫 이삭의 한 단이었다 얘기합니다. 요들이 오순절 날에 화목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양들이었다. 나팔절이 됐을 때 예수님의 몸에 들러붙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얘기합니다. 이제 다 알겠죠? 이제. 이래야 시원시원해 얘기하면 벌써 이렇게 하고 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 뭐 다 알잖아요. 이제 뭐 시원시원해졌지 뭐. 이제 혼의 생명은 좀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어 지금 물고기 생각해봤다가 지금 저기 갈릴리 거기 호숫가에 물고기 150마리 잡으러 다녀요 지금. 150마리 종류가 150마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학자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떡은 생명의 떡인데 이 지금 물고기 2마리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속죄제로 드려지는 성물이라는 거예요. 속죄제. 왜냐면 이게 좀 사도 요한도 좀 이렇게 가볍게만 써줬으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물고기 2마리는
뭐 보리떡이 아니고 그냥 어부 5명이 던진 그 물에 잡힌 이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이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왜 2마리냐? 유대인가 이방인하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2배가 더 채운다고 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줘요. 이게 이 물고기는 뭐냐면 종의 형체인 사람이라는 사람. 이건 뭐야? 피조물이라는 피조물.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 안에서도 예수님의 좌편 보좌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 여기에 그러면 예수님 어린아이 오른손에 있다는 게 어디 써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고상해져가지고 좀 고상이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아, 왜 웃어요? 저 굉장히 요즘에 좀 고상해졌어요. 이제 저도 많이 이제 훈련돼 갖고. 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그래서 물고기 2마리는 그래서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계시를 숫자와 이런 계시도 예수님이 전한 계시 안에 다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랑 다 계시의 영이 연결이 돼야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위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억돼야 되고 14만 4천이 기억돼야 되고 우편의 그 12기초성각의 어린 양이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이 이루는 그 남자의 부하 생명이 연결돼 7점.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이게 다 한 번에 쫙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할 때 쫙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 대화. 그러면 성경이 그 비밀을 알고 풀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그게 아니면 지금 뭐야 이게 이 땅에 내가 이거 들어봤더니 네 작은 것을 다 들었을 때 축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지금 갈등이 생기. 이거 한번 베팅해가지고 내가 한번 축복 받아봐봐. 있는 거 다 한번 들어가고 한번 해봐봐. 갈등 생기겠더라고. 이 땅에 있는 분들이 증거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오병이어는 어떻게 풀었나. 봤더니 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면 그래 남은 거 이제 남은 거 한번 베팅해갖고 한번 들어봐요. 이런 갈등 생기겠더라고. 그래서 베팅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자, 그런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완성하는 계시야. 24보좌 위에 금멸류관을 수고하는 24장로들에 대한 완성을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이거 뭐 거의 뭐 만몇 천명 이거 보니까 대략 뭐 만몇 천명이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께서 다 얘기했어요. 사람들로 앉게 하라. 어디 앉게 하냐면 잔디 위에. 그런 잔디 위에. 자, 그럼 앉게 하라는 잔디 위에 앉으라는 게 뭐예요? 그 잔디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예요? 수용소로 추수할 자들 얘기해요. 추수할 자. 이미 이 말씀이 바로 추수의 말씀이에요. 추수의 말씀. 잔디에 앉게 하라. 그것은 그들을 거둬주시는 거예요. 자,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럼 고센 땅, 푸른 피난처. 곳간에 넣어두는 14만 4천, 11조와 헌물 이런 거예요. 그냥 앉게 하라. 그냥 앉았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5천쯤 되더라. 근데 5천이 아니에요. 남자만 5천 명을 얘기해 나중에. 여기 남자의 부활 생명을 또 얘기해. 이게 나오는데 자 예수께서 이제 그 떡을 딱 가지시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축사를 해버려요. 축사라는 게 뭐예요? 그 떡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말씀이 기름 부어지더라고요. 이 떡이 영생하는 떡이니까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주니까 거기서 다 회복돼 버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 그래요. 배불리 먹었다. 육의 양식을 배불리 먹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알던 거하고 다르죠?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내 배에서 막 생수강이 터져나가죠. 자, 이렇게 배불리 원도 없이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얘기해. 남은 조각 버리지 말고 거둬라. 그 남은 조각을 먹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웠다. 이 12바구니가 뭐예요? 이게 우편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연합을 이루는 그 아들들에 대한 추수예요. 이걸 왜? 보리떡을 먹은 자니까.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성찬할 때 예수님의 몸을 먹은 자를 얘기해요. 몸을. 그들을 12바구니, 이 12바구니는 우편 12보좌에 담겨지는 자를 얘기해요. 그것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우리가 속히 말하는 7천인이다. 7천. 왜냐하면 보리떡 5개를 먹었어요. 보리떡. 이 보리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성찬할 때 떡을 딱 대고 축사하시고 이건 내 몸이다 하고 준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이어는 뭐예요? 성찬에 대한 계시를 하는 게 지금 앞으로 성찬할 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성찬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이건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분이 가진 것 탁 다 드리면 축복받는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믿는 대로 가세요.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되세요. 믿음대로.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렇게 마가복음도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이제 보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말씀 이제 보고 할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나중에 집에서 들으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되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에 12절은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해 줘.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그들을 빈들이 있는 때가 저물었을 때 그들을 또 고센 땅으로 몰이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병을 치유하고 또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어부와 이 복음을 받고 치유되는 물고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부 계속.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오병이어 7병이어는 물고기와 어부에 대한 사명을 얘기해요. 어부와 물고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사람 넘는 어부가 될 거다. 그래서 사람 넘는 어부라는 건 뭐예요? 병을 치유해서 그들을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게 하고 옷을 갈아입게 해야 돼요. 흰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정결한 옷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을 전해주는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목직책의 사명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떡을 먹은 남자.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 마가복음 6장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 무슨 떡을 먹었어요?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왜 5,000명이라고 그래요? 슬기로운 5천에 충만한 수를 얘기한다 했어요. 천의 개념은 충만한 수. 5천이니까 슬기로운 기름을 담은 자. 그러니까 이 5,000명도 개념은 바알 우상의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5,000명, 실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수에 대한 계시지만 그 정확한 수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몇 억, 몇 천, 몇 억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한 그 수의 계시를 딱 정해주는 것이지 이거를 뭐 5,000명으로 꼭 5,000명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알아야 돼. 계시를. 자, 참 끝도 없는데 7병이어를 하나 더 해야지 이게 마무리 될 것 같으네. 자,
자, 칠병이어가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와 그들이 시온산에 입성하는 시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칠병이어는. 칠병이어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을 잠깐 봐요. 자, 이제 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가 다른 그 의미는, 칠병이어는 떡을 7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병이어는 5개를 갖고 얘기하는데, 또 오병이어는 푸른 잔디가 있을 시기, 봄, 이 계절을 얘기해요. 봄 계절. 그런데 칠병이어는 푸른 잔디가 없고 그냥 마른 땅.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가을절기가 됐다니, 가을절기. 그러니까 이 푸른 잔디가 있다는 것은 봄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이른비의 때와 지금 칠병이어는 늦은 비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잔디가 다 누렇게 없어지잖아요. 다 땅. 그래서 칠병이어는 땅에 앉게 한다네요. 푸른 잔디가 아니고. 오병이어는 푸른 잔디에 앉게 하는데 칠병이어는 마른 땅에 앉게, 마른 땅. 그 얘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임하는 여름 넉 달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의 기름 부어 받는 시기를 얘기해요. 추수의 시기 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다. 사흘, 하루 이틀, 3일 있었는데 먹을 게 없다. 저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게 하노라. 자, 예수님 오셨는데도 저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진해서 굶어서 죽게 돼. 말씀의 기간, 마지막 흉년 때는 먹을 게 아니고 말씀의 기갈로 뭐 어떻게 돼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기간 때문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그게 7년 흉년의 안식년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도 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기간하고 이제 기진해가지고 죽게 됐을 때 반드시 이 땅에는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돼야 돼. 다시 예언되어야지만 저들이 추수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 3년반 기간에는 무조건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돼야 돼. 아니면 저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로 저들은 다 심판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엄청난 사명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우리 입에서 생명수가 터져나가야 돼요. 진리의 빛이.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는데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를 부를 만큼 할 수 있냐.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광야에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광야에 있게 돼 있어요. 광야. 그래서 환란을 통과해 나갈 때 그들이 후 3년만 양육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샘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의 피로 이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져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습니다. 7개. 그것은 뭐예요? 7개라는 건 뭐예요? 떡의 완성을 얘기해요. 떡의 완성. 7개의 떡은. 그럼 7개의 떡의 완성은 뭐예요? 7년 풍년 동안에 7 좋은 이삭을 다 거뒀다는 거예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땅에 이 복음이 전파하게 돼요. 7개 떡은. 7개 떡 그러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완전히 거둬진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풍년 기간에 7 좋은 이삭이 다 거둬진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푸른 잔디에 앉게 한 게 아니고 무리를 향해 가서 땅에 앉게 한다. 땅에. 그 얘기는 뭐예요?
푸른 잔디의 시절하고 지금 땅에 앉는 시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름 넉달 기간 안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칠병이어는 늦은 비 때에 종들을 추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떡을 축사하시고 7개 떡을 축사하시고 생선도 축사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먼저 떼어주고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이것을 무리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그런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어떻게 돼요? 7강주리에 가득 채 7강주리. 7강주리는 뭐예요? 열방의 7교회를 얘기하는 게 교회. 7교회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추수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7교회에서 남은 조각이니까 그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14만 4천의 반열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7강주리에 남아야 되니까 7교회를 탈출해 나와야 돼. 왜냐면 이들이 거두고 난 강주리가 걷어주고 나오면 그 7교회는 음녀교회가 돼버리고 다 해파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7강주리에 담게 된다는 건 뭐예요? 7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 그러니까 자편보자 정제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에요. 정제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 요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요들은 반드시 피난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피난처에. 마른 땅에 들어가 앉아야 돼요. 요들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다.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4,00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얘기해요. 열방. 4,000. 동서남북으로 가득 차 있는 4,000.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여자와 아이도 이게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남은 자 7강주리에 채워지는 것은 여자의 남은 자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추수된다는 건 뭐예요? 온 시온산에 입성되는 거예요. 추수되는 거. 시온산에. 마른 땅에 들어가 있다가 7강주리에 담아서 시온산 여자의 남은 자,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시온산에 들어가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7년 흉년의 안식년,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전 3년 기간 안에 이 복음이 없으면 저들은 다 죽게 된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로 다 기근이 와서 다 죽음을 맞았다. 근데 그 안에서 마른 땅에다가 집어넣는 자들은 7강줄에다 담아서 남은 조각으로 담아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시온산에 입성시켜 줄 것이다 하는 계시가 바로 칠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요 팩트만 제가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지 시간을 제가 맞추지. 안 그래도 벌써 지금도 시간이 1시간 10분이 얼마 지났어요. 근데 자 이렇게 전했어도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첫째 표적과 둘째 표적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낫고 추수되는 열방을 회복되는 시기와 그들이 살아나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서 들어가는 시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의 지혜는 이 맥을 찾고 이 기름이 부어져서 생명의 길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두 번째 표적에 단 한 문자 한 그 구절 안에 이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는 예수님이 그 한 말씀을 갖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풀 수가 없지. 근데 이 말씀을 다 알고 나면 예수님의 그 한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다 기적을 다 일으켜주고 다 예수님이 증거해 준다는 거죠. 그런 우리 신랑이에요. I love you, 우리 신랑. 우리 신랑이 최고예요, 최고. 신랑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시집갈 날 다 왔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지. 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도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지키고 행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치는 바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전한 그것을 말씀 천국의 복음들을 다 가르치고 그걸 깨닫게 했는데 그것을 배우고 듣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는 희락과 너희 안에는 평강과 희락과 의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성령으로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경건될 수도 없고 참될 수도 없고 정결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마음을 온 땅에 증거할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그 마음과 당신 안에 있는 그 계시와 지혜와 그 지식의 말씀들이 이제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성경의 비밀을 풀 때 성령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낸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줄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심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서 이 어두운 가운데 목마른 심령 각 나라 각 도성마다 하나님 메말라 있는 그 땅에 아버지여 단비를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땅이 좋은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예비한 그 열매들을 모두가 다 추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가 날 수 있는 수로를 여시고 요셉의 단들이 온 열방에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에 마지막에 사명을 이루는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그 축복이 넘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아버지 마지막 때 초속으로 예비하시고 저들을 통해서도 이제 열방에 이 샘이 흘러나가는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지경을 넓히시고 그곳에 아버지가 예비한 모든 열매들을 다 추수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